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9절, 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엔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요한일서 강의 15번째 제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친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음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쳐야 하고 예전과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어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진리에 갈급한 마음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배우는 것이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장차 주께서 강림하실 때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찌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했지요. 이어지는 29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진리 안에 거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했지요. 종종 어린아이의 얼굴만 보고도 그 부모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요. 불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온전해져야 된다고. 지금 이건 명령이에요.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이니까 자녀들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 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또 우리 주님 다 거룩하시니 자녀들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 주님 신랑이 또 거룩하시니 신부도 거룩해져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늘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랑은 멋있는데 거룩한데 완전한데 흠도 티도 없이 참 깨끗한 분인데 신부라는 사람들이 온갖 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신랑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악을 가지고 어떻게 신랑 앞에 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신부가 이렇게 온전하고 거룩하게 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닮았다 이면 아버지를 닮았다 이면 자녀니까 당연히 닮아야 한다 이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더군다나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더군다나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망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도 이를 알고 물러갑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낫다고 인정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스스로 주를 믿는다 고백해도 그는 빛이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며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어 시험 환난 중에 고난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행하기를 기대하면서 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들을 보면 심히 기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줄꼬 하고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지요. 내가 무엇을 줄꼬,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사정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정, 하나님 무엇을 줄꼬 자녀들이 하는데 구하질 않는다고 하잖아요. 구하질 않아요. 구하면 주시는데 구하질 않아요. 또 구한다고 하는데 욕심으로 구하니까 주지 못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구하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에도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을 두드리라, 이렇게 좀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줄꼬? 만약 제가 여러분을 늘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표정도 말도 행동도 얼마나 예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매 순간 지켜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더 사랑스럽게 행하시겠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면서 진리 안에 의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구세주임을 알고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날로서 하늘에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는데, 그때부터는 섬기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인데 지키라고 당연히 보내실 거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려니까. 안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이 가지고 놀 테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세상 이런 걸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 이런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저나 여러분을 알지 못하면 못함으로 그를 알지 못하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또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보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냥 너 내 아들이야 딸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자녀 사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을 볼 수 있으십니까? 참으로 그 사랑을 알아서 마음에 절절히 느끼며 살아가시는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도 하나님께는 어떤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지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 위해 인간을 지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부모가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하듯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우주와 별들과
이 땅의 산천 초목과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마침내 너무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빚으셨고 그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아담이 배신하여 범죄했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지요. 그 후손들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죄악에 물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실 때 인생들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하실 정도로 애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아픔을 세월이 지나면 마침내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을 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나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가 뭔지 설명이 나가겠는데,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니라. 이 독생자 하나 있는 아들을, 그 구세주로서의 가는 아들을 준비해 놨다가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보내심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 비난과 조롱과 하인들에게 뺨도 맞고 발로 채이고 침뱉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고통, 이런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지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지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담을 헐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지면 사망인 거예요. 그렇지만 다 죄 지었다고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성경은 구분해 놨어요. 사망 이른 죄 아닌 것도 있고 사망 이른 죄도. 사망 이른 죄는 절대 구원받지 못함을 구약이나 신약에 누누이 기록해 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누누이 기록해 놨어요. 그런 죄는 구원 못 받아.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다, 사랑한다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바로 이게 뭐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 그냥 뭐 하시는 말씀이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대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증거로,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린 증거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런 증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는지요? 참혹하게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 속에 손발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역사가 증거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을 보면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이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도 아니고 선한 사람들만 위해서도 아니지요. 이전에는 탐욕과 거짓, 음란과 온갖 죄들로 얼룩진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무조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러주시며 빛난 천국의 영광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좋은 것만 주시겠대요. 좋은 것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결과는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그냥 공짜로 막 주시기만 하는 이런 분이 세상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떤 분 그랬지만 하나님은 대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주신다고 대가가 있는 거죠. 저는 대가 못 받는데요,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다 하라는 거였지 하나님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버리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지키라. 지켜야 되니까. 운전하는 사람 교통법 지켜야 사고 안 당하듯이 지켜야 되니까 지키라. 하라. 해야 되니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거 버리라, 지키라, 하라.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 많이 심어야 뭐 많이 주시고 뭐 한다고 하던데요? 많이 안 심어도 구원 받아요. 많이 안 심어도 낙원 가요. 11조는 하나님 거 축복 주시려고 약속한 거예요. 축복 주시려고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고요. 우주 만물을 말씀을 창조했다는 거 믿는다는 증표가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그 영권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 그것은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축복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온전한 11조 함으로 축복받고, 우리 하나님은 아들, 딸이라 불러도 주시고 빛난 천국의 영광도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신 대로 우리는 이 넘치는 사랑을 받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한 말씀처럼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죠. 빛 가운 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이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기도도 잘 안 하고 해도 억지로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마음이 할래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몰라. 세상 거 여전히 사랑하고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믿음이 잘할 리도 없고. 그 사랑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세상 사람들이 흥청, 망청 취하여 즐길 때 성도들은 육의 것에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이 땅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므로 비진리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 때로는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어리석다고 조롱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핍박도 조롱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해도, 고난과 연단 중에 살아간다 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의 것을 바라보며 빛이 되는 삶을 살 때 이를 본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들도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되지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성경에 보면 그냥 자녀들아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르다고 말씀해 드렸죠. 사랑하는 자녀들은 사랑자가 들어가면 내용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 해야 이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보지 아직 나타나심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타나심이 이제 앞으로 오시게 되면, 되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 그 영광같이 우리도 영광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나니,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볼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런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자들은 땅을 치며 이제 통곡을 하게 되죠. 들림받지도 못하고 이제 땅에 떨어지. 그래서 이제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그때 안 믿었던 거,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단에서 외치고 외쳐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짓밟아 버렸던 거,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던 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렸던 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에는 죄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차 그가 곧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임을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나타나신다는 말이지요. 그때는 우리가 주와 같을 것이고 그의 계신 그대로 곧 우리 주님을 영광스러운 모습 자체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즉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거할 곳이 많다. 지금 뭐 낙원 있죠.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 있는데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 들어가서 거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낙원은 빼고 1천층, 2천층, 3천층 세우삼 들어간 사람들이, 세우삼은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1천층, 2천층 들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다 거할 처소가 있으니까. 나고는 처소가 없지만 1,000층, 2,000층, 3,000층, 세우삼 처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우리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다. 우리 주님이 집 짓는 총감독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총감독. 우리 주님이 총감독이시니까 다행이지. 이거 여하튼 천사들에게 맡겨놓으면 천사가 우리 마음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짓겠습니까? 1,000층, 2,000층은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또 3,000층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어주시는데, 원하는 대로. 천사는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뭘 원하시는지. 어떤 지부, 모형, 형태, 안에 진열, 예를 들어서 꽃길, 어떤 수영장이 필요한지, 수영장은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하나님의 아들 와서 이제 가장 만족해 할지, 이런 걸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에 맞게 설계해서 지시해서 하나하나를 지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제 천국에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제자들이 망연히 바라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영접해 드리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해서 우리 이제 처소 있는 곳으로 다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 우리 몸은 지금 같은 유구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처럼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온전한 영체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했지요. 이제 세상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온다 해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고 안 씁니다. 믿으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 때가 가까웠다 하고 외쳐도 그 방주를 이렇게 막 계속 지어가면 모를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뭐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있느냐.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그 방주를 이렇게 지어가냐, 짓고 있느냐. 물으면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 물에 심판이 있다. 근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켜라. 그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영접, 말씀대로 살아라. 죄에 돌이키라. 그러면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평생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조상들의 시대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일이 결국은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을 덮은 홍수의 재앙 속에서 노아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수천 년 전에 만세 창조했어도 또 수천 년 전에도 역사는 그대로 흐르고 꽃 피었다 치고 경작하는 거 그대로 그냥 또 작년께 금년 되풀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주님 다시 우리 데리러 오신다는 거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냥 간섭하지 마라. 아무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큰 환난의 날이 다가온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오늘의 현실이 어제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일도 아무 일이 없을 거야 하지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정욕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를 믿지 않고 대적하던 사람들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지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타날 이 장래 일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정말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 소망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밤이 깊도록 신랑을 기다려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명 중에 슬기로운 5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넉넉하게 있었지만 어리석은 5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부족했지요. 어리석은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정작 신랑을 맞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부단장 안 한 거예요. 막상 신랑이 왔을 때는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지금 앞에 설명했죠? 이렇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걸어가신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의 행함입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한다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만큼, 곧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만큼 천국 중에서도 더 좋은 처소에 들어갑니다. 참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그토록 외치는 새 예루살렘 소망이 있다면 흠도 점도 없도록 죄를 벗어내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한 가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까지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지요. 어찌하면 더 진리로 온전하게 행할까? 어찌하면 상대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더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매일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여 노력하는 만큼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둠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온 집에 충성까지 한 사람은 가장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찬양곡 중에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신 주께서 날 위해 만들어 주신 새 예루살렘 나의 집이라는 가사가 있지요. 사실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아하는 것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천국집을 구상해 보라 해도 세세하게 구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말해 보라 해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천국 집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우리가 가장 좋아할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새 예루살렘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보는 것마다 감사와 감격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분야까지도 내 마음을 잘 아셨을까 하고 감탄하게 되죠. 여러분 중에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천국에서는 이런 빛깔의 방에 이런 보석들로 장식을 해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동물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큰 호수와 아름다운 산책로도 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들어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 어디요? 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모든 소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삼청춘도 마찬가지예요. 삼청춘도 내 소원을 단은 못해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각자가 소원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공의에 따른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기에 천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땅에서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천국에서는 자신의 소원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았다고 하면 아버지도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공의 아닙니까? 아버지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일천층이나 낙원에만 가도 이 땅과는 비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지요. 각자 믿음의 수준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행복을 새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장 큰 소망을 갖기 원하십니다. 낙원이나 1천층, 2천층이나 3천층이 아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주기 원하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당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대충 거룩이 아니에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공중 강림 말이에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신부단장 이미 마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흠집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단장 했으면 그걸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멀지 않는 장래에 가장 좋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와 영원히 살 소망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속히 영으로 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답게 세상 죄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여러분 하나하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생명으로 대신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대가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썩어지는 헛된 유구 것들에 접하여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정 감사드립니다. 당의자매 영상설교 요한일서 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까지 내어주심으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죄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신부잔장을 잘하여 온년과 혼과 몸이 거룩함을 이루어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마음을 이루어가 새 예루살렘의 자녀로 아름답게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진정 보답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의자님의 한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